네, 저희가 열왕기상을 이제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오늘은 12장에 등장하는 이제 르호보암 왕의 첫 출발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에 다윗 왕이 다스렸던 40년, 거기에다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다스렸던 40년을 생각하면 이 40년 두 왕의 이 다스리는 기간만 합쳐도 80년이니까 정말 굉장히 엄청난 그런 시간대를 이 다윗과 솔로몬이 왕으로 누렸고 또 섬겼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시대는 전쟁하는 시대요, 정복하는 시대였고요. 솔로몬은 아버지가 싸워놓은 전쟁을 누리는 그러한 왕이었죠. 솔로몬은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또 아버지가 남겨놓은 어마어마한 유산과 또 본인이 여러 나라로부터 받은 조공을 가지고 문화의 꽃을 피우는 한 시대를 또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40년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솔로몬의 아들 중에 하나인 르호보암이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첫 출발이 그렇게 스무스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시겠지만 40년 동안 한 사람이 다스렸던 그 시대가 마감되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재정비를 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솔로몬이 보통 왕이었습니까? 그가 특별히 어마어마한 만큼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성전 건축 7년에다가 자기 왕궁 건축하는 거 13년, 그러니까 20년을 큰 거대한 건물 2개 짓는데 이제 소모했고요. 그리고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가 한 모든 이 건축 프로젝트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정말 수많은 백성들이 동원이 되고 심지어는 주위 나라 사람들을 종으로 삼아서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이제 진행됐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국력이 소모되고 사람들이 상당히 지쳐 있는 그런 모습으로 처음에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 그렇게 됐습니다.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자고 하여 세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지 않고 세겜에 와서 모였습니다. 좀 재미있는 현상이죠. 왜 예루살렘으로 가서 모이지 않았는가 하면 예루살렘은 바로 다윗 왕이 세운 예루살렘 그 도성은 유다 족속들의 영토 중심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다윗 왕가를 의미하는 그러한 곳이 예루살렘이거든요.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에 궁전이 세워졌던 거죠. 근데 예루살렘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이제 남쪽에 좀 치우쳐 있는 곳이고요. 거기에서 상당히 북쪽으로 올라갔을 때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세겜은 사실은 나중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중심부가 되는 사마리아와 아주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골고루 찾아올 수 있는 거리, 가나안의 중심 정도 되는 곳에 이제 백성들이 모여 있는데요. 그들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기 전에 르호보암을 시험하는 그런 장면이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저들이 처음부터 르호보암을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기름을 붓고 그를 이렇게 높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이 순간에 우리가 읽은 대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르호보암이 아닌 다른 사람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하면서 두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이 아주 비슷합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로 솔로몬의 뒤를 이어 예루살렘의 왕이 되는 사람이고요. 여기에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2절에 나오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여로보암은 어떤 인물인가 하면은 솔로몬의 신하 중에 느밧이라고 하는 아주 충성된 신하가 있었는데 이 신하의 아들이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아주 훌륭한 장수였습니다. 아주 전쟁에 능한 그런
아주 미래가 아주 촉망한 그러한 젊은 리더였는데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눈밖에 나게 되죠.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견제하게 되고 사실은 여로보암을 결국은 죽이려 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남은 그 시간 동안 애굽에 가서 피난 생활을 하다가 여로보암이 돌아왔어요. 이 돌아온 여로보암이 지금 보니까 백성들을 이끌고 르호보암에게 온 것입니다. 자,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대적으로 이미 등장한 사람이고 그가 백성을 이끌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앞에 가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지금 무언가를 그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 와서 르호보암에게 요구하는 그것은 백성들을 조금 쉬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요구였죠. 아마도 뭔가 굉장히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온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타당하고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상황에서 르호보암은 지혜롭게 답을 하지 못하고 아주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의 타이틀을 어리석음의 세대라고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만약에 솔로몬의 세대가 지혜의 세대라면 굉장히 급격하게 이 세대의 격이 떨어져서 여기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음의 세대를 보여주는 그러한 왕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을까? 과연 르호보암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오가고 있었을까? 한 가지 우리가 보는 것은 이 르호보암의 마음속에 교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교만이 아니라 교만의 이면이 있죠. 교만이 오면 사람이 굳어지고 교만이 오면 사람이 굉장히 고집스러워지죠. 결국 자기에 대해서 뭔가를 집착하게 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가 컨트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죠. 근데 이러한 교만한 모습의 이면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불안감이 있습니다. 불안감, insecurity.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솔로몬이 잠언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교만한 모습이 보이게 되면 뭔가 그 사람의 모습 속에 이제는 굉장히 고집스럽고 굉장히 독선적이고 굉장히 자기 주장이 너무너무 강해져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뭔가 이제는 모든 게 내 뜻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교만이 마음에 들어오면 이제는 망할 때가 되었구나. 이제는 뭔가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겠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르호보암의 상황인데 이때에 단순히 이러한 고집불통, 이러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강함만을 보여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이면에 인세큐리티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인세큐리티가 있느냐 하면은 이제 르호보암의 경우는 이런 것 같아요. 솔로몬의 40년의 왕정을 지켜보면서 자랐습니다. 르호보암이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된 것은 40세에 왕이 됐단 말이죠. 이제 역대하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40세에 왕이 된 르호보암은 평생 왕이었던 아버지를 보고 이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어린 왕은 아닌데 그가 유일하게 보고 자란 것은 아버지 솔로몬의 왕정입니다. 그 아버지가 르호보암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보였는지 저는 뭐 다 여기서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솔로몬은 어쨌든 당시에 굉장히 인정받았던 왕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았던 왕이죠. 굉장히 인기 있었던 왕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왕의 아들로서 자기의 모습을 보았을 때 과연 내가 아버지보다 못하다는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보다 더 낫다는 말을 들을 것인가 아마 그러한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위대한 아버지 밑에 그 그림자 밑에서 자란 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컴플렉스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분명히 그에게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의 마음속에 내가 아버지보다 약해 보여서는 안 되겠다. 사람들이 나를 얕잡아 보면 안 되겠다. 절대로 내가 이 순간에 약점이 잡혀서 결국은 내가
아버지만 못하다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한편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반대쪽으로 굉장히 아주 교만하고 거만하고 고집스러운 모습으로 표출되게 됐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아버지 세대의 이 시대에 40년 동안 우리가 정말 노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틀리지 않은 말 같아요. 틀리지 않은 말 같아요. 아버지가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20년 동안 거대한 건축을 하는 그러한 작업을 했고 사실 40년 동안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는 마치 엄청난 산업화를 이루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공장에서 희생을 했듯이 이와 비슷한 상황이 40년 동안 벌어지면서 사람들이 피폐해진 거죠. 물론 성경을 보면 노예로 부렸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밖에서 데리고 온 이방인들이라고 이렇게 써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동원되고 그것도 매일마다 동원되고 마치 개미떼가 붙어가지고 일을 하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오늘처럼 뭐 대단한 기계들을 쓰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들을 가지고 일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팀장도 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일로 동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그들은 자기의 삶이나 자기의 어떤 인생에 대한 그런 것이 있을 수 없고 정말 모든 면에서 시키는 대로 왕을 위하여, 왕의 비전을 위하여, 나라의 어떤 목적을 위하여 이렇게 동원되었던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시대가 지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까 이제 그 무거운 짐을 좀 벗겨달라. 이런 고된 노동을 벗겨주면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참 이 말을 들은 르호보암이 바로 답을 안 하죠. 한 3일 동안 3일 후에 찾아와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잘한 것 같아요. 자기도 좀 뭔가 좋은 자문을 좀 들어야 되니까 첫 번째 그가 찾았던 사람들은 아버지를 오랫동안 섬겼던 연륜이 있는 그러한 정치인들이었습니다. 노인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아버지 세대에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를 모셨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아버지의 지혜를 듣고 지혜의 제너레이션, 이 지혜로운 지혜의 세대 사람들이니까 이분들은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 시대 정신이 어떤 것이며 이 상황이 어떤 것인지. 그래가지고 르호보암에게 자문을 합니다. 왕이요, 군림하는 왕으로 일하지 마시고 섬기는 왕으로 일해 주십시오. 굉장히 아주 아주 대단한 말이죠. 그 당시 왕에게 가서 군림하는 왕이 되지 말고 사람의 마음들을 좀 헤아려주고 그들을 섬겨주는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리더의 모습이죠. servant, leader. 맞습니다. 그들을 만약에 당신이 좋은 말로 섬기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준다면 그들은 영원토록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섬길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사십시오. 백성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백성들을 품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당신을 왕으로 섬길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르호보암은 자기의 친구들을 부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 이렇게 써 있어요. 소년들이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소년이 아니죠. 지금 르호보암이 40이니까 40세니까 친구들도 비슷한 또래 아니겠습니까? 어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르호보암을 이제 앞세워서 이제 자기들의 어떤 시대를 누려보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우리 아버지보다 내가 훨씬 더 강한 왕이 될 것이다. 우리 아버지가 너희들의 멍에를 무겁게 했다면 나는 그 멍에를 2배나 더 무겁게 하겠다. 그러면서 재밌는 표현을 해요.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어디서 이런 생각을 해냈는지 아주 기가 막힌 말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나중에 좀 써먹어 보십시오. 좀 화가 나면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다면 나는 정갈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정말 피비린내 나는 말이죠. 피 터지는 말이죠. 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백성들은 떠나가죠. 떠나가죠. 이 말을 한 르호보암의 마음속에 보여준 이러한
어리석음, 뭔가 자기가 아버지보다 더 강하게 보여야만 한다는 그러한 강박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 상황을 예리하게 읽어내지 못하고 시대를 읽지 못하고 어리석은 말로 백성들을 자기로부터 떠나가게 한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우리에게 적용할 이슈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저는 여전히 솔로몬을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실패는 르호보암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니라 사실은 솔로몬이 예비해준 결과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무언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솔로몬이 자기 아들을 준비시키지 못하고 사실은 솔로몬은 자기 세대에 자기의 것을 가지고 즐기는데 결국 그의 실패가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대하고 지혜로운 왕이지만 그의 결말을 보면 적어도 열왕기상이 고발하고 있는, 특별히 열왕기상 11장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말년을 들여다보면 지금 솔로몬은 11장 1절이 말한 것처럼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그들을 쫓아 이방 신들을 섬기며 쾌락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기 시대 자기만 즐기는데 모든 걸 다 올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마 좀 방심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들들이야 뭐 돈 많으니까 펑펑 쓰면 되겠지. 영적으로 눈멀고 그의 인생은 온전히 자기의 어떤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전도서에 나와 있는 그 자기의 고백을 들어보면 쾌락에 있어서 아무것도 자기를 스톱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봤다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결과는 허무하고 허무하다라는 정말 후회 넘치는 말이죠. 열왕기서의 관점에서는 솔로몬은 아버지만큼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적어도 그가 죽기 전에 솔로몬을 불러다가 이런 사람들을 경계해라, 또 이런 사람들을 너희가 존중하고 후하게 해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길에서부터 그의 율법에서부터 떠나가지 말라. 마지막 충고하는 말이라도 나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르호보암에게 그런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왔죠.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는데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자, 아까 이야기를 하다가 계속 이어가지 않은 한 스토리가 있는 거죠. 사실은 르호보암의 사건 그 배경에는 솔로몬의 실패가 있는 거죠. 자, 어떤 일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솔로몬이 이처럼 마지막 그의 인생에 심각한 오점을 남기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이제 아히야라고 하는 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이 여로보암을 만나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아니고 여로보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을 만나서 갑작스럽게 그에게 아주 엉뚱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자기 옷을 벗었습니다. 새 옷이었습니다. 그 옷을 찢었습니다. 그래서 찢어가지고 12피스를 만든 다음에 이 12조각을 만든 이 옷을 세워서 10조각을 떼어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 나라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떼어서 너에게 준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런 예언을 하셨습니까? 결국은 이제 그 일이 그 아들 세대,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세대에 벌어지게 되는 건데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33절, 11장 3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33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 이 암몬 자손,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암몬 여자의 아들이죠. 나중에 우리가 그걸 밝히게 됩니다. 다음 주에.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행함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결국은 솔로몬과 그의 아내들과 그를 따르는 그 시대가 이처럼 어리석음과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이미 그때 솔로몬이 왕인 그때에 이 나라를 이렇게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실패는 르호보암만의 실패가 아니라 솔로몬이 예비한 실패였다라는 것이죠. 실패를 예비했다는 말은 좀 이상한 얘기 같죠.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솔로몬을 위하여 예비했다. 이 말은 좀 이해가 되는데 실패를 예비해 줬다는 말은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사실은 똑같습니다. 자녀 세대의 영적인 성공을 위하여 예비하는 부모가 있고 자녀 세대의 영적인 실패를 위하여 예비하는 부모가 있다. 근데 사실은 실패를 예비한다는 건 뭐죠?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악하다는 얘기죠, 사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가 한 19년 동안 이제 오는 기간에 벌써 이제 한 제너레이션이 지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한 제너레이션을 어떻게 딱 연수를 나눠야 되는지 글쎄 잘 모르겠지만 제가 35살 교회 이 첫 예배를 드렸는데 19년이 지났으니까 몇 살인지 여러분 금방 아시잖아요. 만약에 50세면 젊잖아요. 50세의 젊은 나이로 기쁨의 교회 첫 걸음을 하신 분이라면 오늘 거의 70세가 됐다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아이들도 많이 자랐습니다. 제가 어제 올해 졸업하는 12학년 학생들 데리고 한 3-4시간 동안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봤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잘 자랐어요. 대부분 잘 자랐어요. 우리 셋째 아들이 기쁨의 교회에서 처음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아들인데 이 아들이 벌써 2년 전에 고등부를 졸업하고 대학을 갔습니다. 자꾸만 나옵니다. 다음 세대가. 기다려주지 않아요. 참 자녀들이 안 기다려주네요. 좀 머물러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한 10년만 더 붙들고 있으면 좋은 크리스찬들로 좀 더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제도 제가 12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뭐 너무 감사한 부분도 있지만 참 왜 이런 부분이 아직 전혀 준비가 안 됐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제가 그냥 붙들고 한 5년만 더 가르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없지 않지만 그런 아이들이 기다려주지 않죠.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 세대에 이제 사실 우리가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겠어요? 네? 교회 공동체에 대한 짐도 우리에게 있고 가정 공동체에 대한 짐도 우리에게 있고 사실은 좀 더 넓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사회에 대한 책임도 사실은 우리가 다 피할 수는 없는 거죠. 뭔가 마음에 그런 책임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런 고민들, 나만 그냥 하여튼 잘 살고 빨리 주님 오시면 되겠다. 주님이 오시면 좋은데 그 다음 세대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저는 좀 마음속에 도전이 됐어요. 우리가 교회로서 교육부, 자녀 교육부를 위한다 우리 자녀 교육부에게 투자한다고 하는데 막상 어른들이 중심이 된 교회가 자녀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기껏해야 예산을 좀 늘리는 정도.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 가장 잘 준비된 사역자들, 교회에서 가장 연륜 있는 사역자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잘 가르치는 교육자들은 전부 다 장년들에게 투자돼 있고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교사들은 또는 전도사 목사들은 이제 일반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신학교를 갓 들어간 사람이나 겨우 신학교 졸업한 사람이나 이제 목회의 첫 걸음을 띄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맡겨놔서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세대가 제일 중요한데 어른들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반면에 아이들은
아주 설 익은 밥을 계속 먹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예. 제 마음에 있는 그런 후회예요. 제가 19년 사역하면서 어린이 교회 가서 주일 예배 때 설교한 적은 딱 한 번 있어요. 근데 청소년부 예배 때 가서 주일 이 시간에 설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솔직히 제 기억에. 뭐 제가 제일 고급진 설교를 한다는 말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적어도 사역에 연륜이 있는, 사실 우리 한옥권 사역, KM 사역에 밀집되어 있는 우리 리더십들을 보면 한 분 한 분이 다 담임 목사를 해도 될 정도로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EM이나 자녀교육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투자를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떨 때는 좀 굉장히 아이러니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린 욕심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예비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가 누리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기에 뭔가 레디컬한, 파격적인 새로운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한가? 뭐 이런 고민들을 사실은 하게 됩니다. 깊숙하게. 부모의 세대가 자녀들을 위해서 단순히 물질만을 주는 것은 저는 너무나 심각한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저들의 영적인 감수성을 일깨우기 위하여 교회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의 삶의 전반적인 결정과 여러분의 가정의 분위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없는지, 인정받고 있는지 인정받고 있지 않으신지,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솔직히 오늘 영어 예배하면서 좀 박박 긁었습니다. 설교하면서.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기도 예배 시간이 되면은 자리가 한 반은 비었어요. KM도 그렇지만 EM은 아예 80%가 비었어요. 아이들이 아침에 스쿨버스 제때 타기 위하여 아침밥 해주느라고 부모가 막 그냥 쓰레빠 신고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아이들 위해서 배려하고 보내는, 한 시간이라도 늦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하는데, 이상하게 주일날만 되면은 그냥 깨우지도 않고.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라면 글쎄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는 르호보암처럼 어리석은 목사가 아니라 아주 지혜로운 목사가 교인들에게 아무런 벌든을 지워주지 않기 때문에 모두 다 편안하게 있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글쎄 그게 칭찬이 될까요? 한편으로는 우리의 생각이 지금 어디가 있는가?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성경 말씀, 성경책 들고 오는 교인들이 없어요. 자녀들이. 이거 참 올타임이에요, 그죠? 제가 이 하드 카피, 어제도 12학년들 데리고 하드 카피 얘기했어요. 우리 대학 간 아들이 제가 가서 보니까 두껍지도 않은 얇은 책을 하나 들고 왔는데 플라스틱으로 쌓이는데 뒤에 보니까 값이 100불이 넘어요. 학교에서 쓰는 텍스트북이래요. 이거 꼭 사야 된대. 제대로 퍼블리시 된 것도 아니에요. 교수가 대강 해가지고 이렇게 프린트한 것 같아. 근데 그걸 100불 넘게 주고 샀어요. 그래서 야, 이거 PDF 파일 없냐? PDF 파일?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I need a hard copy for studying. 그래서 그랬어요. 넌 이거는 hard copy 필요한데 성경은 맨날 디지털 카피만 들고 다니냐? 여러분, 성경을 앞뒤좌우로 계속 돌아가면서 봐야 되는데 이거 하나 들고 뭐 보여요? 모르겠어요. 뭐 시대가 다르니까 눈에 보는 안목이 달라서 디지털이 훨씬 편한 제너레이션이 사실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디지털 제너레이션도요, 여전히 대학교 가면 그 비싼 텍스트북 하드카피 사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공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부모님들이 성경책 안 찾아오면 자녀들이 성경책 들고 올 이유가 없습니다. 어제 공부하려고 9명이 왔어요. 저랑 같이 공부하느라고 9명 왔는데 성경책 들고 온 사람 딱 한 명 있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뭐 그것만 되게 잘한 거 아니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대강 들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 얘기를 수도 없이 했어요. 시간에 타이딩을 해라. 근데 어른들이 안 하는데 아이들이 하겠냐는 거죠. 하루에 10시간 너네들 공부해야 될 거다. 적어도 클래스 4-5시간 가고 그거 적어도 보충하려면 5시간 이상 준비해야 되고 10시간 공부할 거면 그중에 1시간은 떼어가지고 적어도 30분 성경 읽고 에브리데이 하드카피 들고 다니면서 읽고 그 다음에 30분은 기도 저널 열어놓고 들은 말씀에 대해서 쓰고 그냥 네 생각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해라. 투자하는 거죠. 근데 부모가 안 하면 자녀들이 할 수가 없어요. 자녀들의 환경은 전혀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 거 들고 나가면 이상한 환경이에요. 그러나 어느 선에선가 예배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나 굉장히 이제 기가 막힌 사실은 뭐냐면요. 왜 하나님께서 10지파를 떼어냈을까? 좀 전에 좀 말씀드렸잖아요. 자, 10지파를 왜 떼어냈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솔로몬에 대한 심판이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인데요.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또 다른 그림이 여기 하나 나와요. 하나님이 참 재밌게 이상하게 그러나 의미 있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11장 돌아가 보세요. 11장 35절.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네게 줄 것이요. 그렇죠? 이제 르호보암에게 뺏어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준다는 얘기입니다. 3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서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여기에 등불이라는 말은 자손이라는 말하고도 이제 맥이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영원한 왕위를 세우고 그 영원한 왕위를 통하여 모든 백성들을 또 모든 나라들을 복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예언이죠. 목적이 거기 있는 거죠. 그 참된 다윗의 아들이 누구냐? 그러나 여기에 예루살렘에 등불을 든다는 말이 이 등불이라는 말, 등불을 끄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약속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뭐냐 하면은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결과적으로 무엇이 지금 드러나냐 하면은 남은 자가 드러납니다. 남은 자, 렘넌트란 뜻이 렘넌트란 말이죠. 남은 자, 그러니까 이제 구루터기라고도 얘기하는데, 자, 나무가 쌀뚝 잘라졌어요. 왜냐하면 나무가 아주 나쁜 열매를 맺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심판해서 쌀뚝 잘랐어요. 그런데 그 나무를 잘랐지만 구루터기를 다 갈아서 없애버리질 않아요. 구루터기를 그대로 둬요. 남은 자를 둬요. 그래서 언젠가 그 구루터기로부터 다시 싹이 나서 잎사귀가 나온단 말이에요. 남은 자의 개념이에요. 남은 자. 누가 남은 자냐? 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등불을 남겨두기 위하여 10지파를 떼어냈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바로 이 10지파는 어떤 지파인가 하면요, 결과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된 이후로부터 곧바로 극심한 타락의 길로 빠져들어가는 백성들이란 말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총체적인 타락이 있습니다. 지금 총체적인 타락이 있어요. 이미 솔로몬 시대에 총체적인 타락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10족속을 10지파를 떼어내 버리시는 것은 단순히 떼어내서 뭔가 나라를 가르겠다고 하는 하나의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등불을 두시겠다고 하는 남은 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 12지파를 같이 두었다면 아마도 더 빨리 망했을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보다 일찍 망했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바로 이 여로보암, 바로 이 왕이 되고, 그가 너무 악하게 했죠. 영적으로 아주 지혜가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영적인 안목이 전혀 없어. 백성들을 망하는 길로 끌고 가, 이 왕이. 그래서 그 후대의 왕들은 모두 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떠나지 않았다. 결국 모든 왕들은 여로보암의 타락의 길을 그대로 가고 있었다. 바로 그들로부터 막아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구별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더 크고 높으신 뜻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남은 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바벨론의 포로기가 지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윗의 후손을 보존하시고 그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남은 자, 결국 그 The Remnant, 예수 그리스도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오늘 말씀을 맺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참 복된 사람들이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솔로몬처럼 하지 말아야지, 우리는 르호보암처럼 하지 말아야지만 우리 마음속에 둔다면 그것은 사실은 좋은 결론은 아닙니다. 우리 능력으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누가 우리의 왕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참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이 구약 교회였다면 신약의 교회, 저와 여러분 기쁨의 교회는 새 이스라엘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 왕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백성들입니다.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가 그냥 한 가지 좀 기억에 남을 만한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르호보암의 이야기는 곧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 그 이야기는 거꾸로 서술되어 있는 겁니다. 하얀 종이가 하얀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까만 종이를 옆에 대면 되듯이 하얀 것과 까만 것을 양쪽에 놓으면 까만 건 더 까매지고 하얀 건 더 하얘지듯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왕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참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짐 지고 계십니까? 세상에 짐 지고 계십니까?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끊임없이 남들을 짓밟고라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않고서는 나의 존재감을 발휘할 수 없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여러분의 교만과 여러분의 불안감이 교차하는 마음 상태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내 아들 내 딸 내 식대로 결국은 그들의 마음이 교만과 불안감으로 가득 차게 하지는 않는지. 기쁨의 교회는 희년을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기쁨의 교회는 우리의 업적과 세상이 인정할 만한 어떤 목적을 향하여 달려나감으로써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성공한 교회로 보이려고 하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아니려고 합니다. 기쁨의 교회는 복음의 자유를 선포하고 세상의 가치에 억눌리고 세상의 가치에 무게에 눌려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도 없고 이웃을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품을 수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진정한 인간성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은 자기 손에 들어온 백성들을 놓지 않으려고 그들을 향한 자기의 권력을 조금도 놓지 않으려고 더 꽉 붙들고 더 조이려고 했지만 그 까만 종이에 대조되는 하얗고 하얀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은 그가 본질이 원래 하나님과 동등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으로 오시사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르호보암은 채찍으로 아니 전갈로 백성들을 후려쳐서 저들의 살과 피를 뜯어먹으려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살을 찢어 백성에게 주시고 자기의 피를 흘려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르호보암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입니다. 근데 거꾸로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이라고 하는 은혜의 현장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